1절 2절,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입니다. 자, 오늘 갈 길이 바빠요. 우리 의진 쌤은 눈 수술을 했어요. 그래갖고 선글라스를 쓰고 있어요. 이 스타일이 아니라 피치 못하게 쓰고 있으니까 양해 바랍니다. 오해될까봐 미리 말씀드려요. 예쁜데요, 그래도.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고린도전서는 기록된 배경을 알고 읽으면 아주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배경이 고린도전서에 직접 언급되지 않고 있어요. 고린도전서에는 그 정황이 나타나지 않고 동시대에 같은 시기에 기록된 다른 기록들을 보면 간접적으로 언급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모아서 종합하면 고린도 교회가 어떤 형편이었는지를 우리가 이해하기에 큰 도움이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실 바울의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했던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는 사실 이단 사입은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께 속한 교회였어요. 그러나 아직은 미숙한 교회였어요. 때문에 교회 내적으로 상처와 아픔이 좀 많았던 교회였어요. 바울의 마음만 아팠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도 크게 상할 만큼 고린도 교회 문제는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면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복잡하지만 그 문제의 양상은 11가지나 됐었잖아요. 우리가 잘 아시죠? 11가지나 됐었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에서 파당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오늘 계속해서 그 파당은 안 된다.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로 모아져야 된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참 다양하고 복잡하지만 원인은 단순해요. 원인은 바른 말씀을 알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에 있어요. 들으려고 하지 않고 배우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를 가르치는지 모르니까 각기 나름대로 그냥 옳은 대로 행하지만 그게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합당하지 않았던 것이죠. 오늘 한국 교회도 과거 유럽도 미국 교회도 대체로 예배만 있지요. 교육이 거의 없는 반지성적 기복 종교로 전락되고 있어요. 이 서구 사회는 사실은 합리주의적인 사관에 세워진 문명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뭔가 지성적인 것들을 추구하는데 이상하게 교회 안에만 들어오면 지성은 마비가 돼버려요. 그래서 지금 교육이 교회 안에서 많이 축소되거나 없어져 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 교회 또 유럽 교회가 이렇게 굉장히 위축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생각하기에 피곤한 세상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미 너무 많이 세상에서 지쳐버려서 예배당 안에 들어왔을 때는 좀 덜 생각하고 싶고 우리 생각을 좀 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위로만 받고 싶고 좀 뭔가 회복되고 싶은 마음만 있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는데 좀처럼 귀에 들려오진 않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일상의 무게를 줄이고 하나님 말씀 앞에 더 무게를 실어놓는 것이 전 맞는 모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상 명령 주셨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명령 쉽게 말해서 지상 명령인데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사실은 교육 명령이에요. 따라해 보실까요? 지상 명령은 교육 명령이다. 지상의 대명이라고 하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모든 민족까지 가서 선교사님들이 갔는데 그 가는 것까지는 갔어요. 근데 못하러 갔지? 그 머리 긁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중요한 건 세상 끝까지 가는 이유는 가르쳐 지키게 하기 위함이에요. 사실은 교육 명령이라고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그리스도인을 너무 교육하지 않아요. 목회자는 가르치려고 하지 않고 성도는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한국 교회는 공부를 조금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절대 부족합니다. 그냥 성도를 잡아 그냥 봉사, 프로그램, 행사, 이벤트 아주 질식하게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렇게 입에 단내가 나게 탈진 일보 직전까지 일하게 만들어요. 이성은 마비되고 무언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 같은 어떤 뿌듯함, 내 몸이 이렇게 피곤하고 고나니까 하나님이 뭔가 받으셨겠거니 이런 마음으로
지금 한국 교회는 배움에 충분한 기회가 있거든요. 그러나 배움이 사실은 없어요. 배우려 하지 않는 사람이 교만한 거예요. 이런 배움이 풍성한 시절에 다 안다, 필요 없다 생각하는 안이함이 사실은 교만한 거죠. 우리 시절에 뭐 목을 몰라서 못 믿고 그런 게 어딨어. 그러나 알아야 돼요. 고린도 교회의 큰 문제의 배후에는요, 여러 교만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문제를 다루면서 교회에서의 모든 일은 사랑으로 해야 한다, 이런 말을 계속 권고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더 그 사랑의 중요한 원리는 교만하지 않는 거라고 또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고요. 왜 바울은 고린도 교회 문제를 언급하면서 교회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 했을까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교회에서 갖가지 일을 하는데 많이 했어요. 막 풍성히 했고 분주하게 했고 입에 단내가 나게 했고 막 몸이 탈진하게 했고 뭔가 했는데 사랑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말하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잘 몰랐어요.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고린도 교회에게 사랑을 가르치려고 애를 씁니다. 교만하지 아니하며 했던 것은 교만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한 거죠.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왜 그런 말을 해요? 교만하지 않다면 할 필요가 없죠. 도대체 고린도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뭐가 그렇게 교만했을까? 사람의 교만이 참 다양한 것 같아요. 교만이 막 수백 수천 가지 뭐 종류가 있을 것 같아도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말씀드린 7가지 범주 안에 속해요. 첫 번째는 육체적인 교만이 있더라고요. 뭔가 남자는 막 근육질, 조각 몸매, 막 초콜릿 볶은 막 이런 거, 고구마 알통 막 이런 거. 여성은 무르르듯 늘씬한 어떤 유선형 몸매. 예. 그러나 그렇게 힘 깨나 쓰고 몸매 조금 예뻐지면 올라오는 것이 교만이더라고요. 그런 육체적인 교만은 그리스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흔한 것들이었어요. 그 지역 사람들은 육체의 미, 그래서 육체의 미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멋진 몸을 주셨다면서 하나님을 자랑하면 좋겠는데 역시 하나님은 신묘막측하셔. 사람의 몸을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멋지게 만드셨을까?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면 좋겠는데 남자든 여자든 자기 잘났다고 스스로 자랑하고 있어요. 반면에 바울은 육체적으로 별로 내놓을 게 없고요.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이 바울의 외모를 가지고 참 많이 무시했거든요. 저 사람은 어떻게 자기 몸을 갖다 모르나? 왜 대책을 안 세우지? 되게 사람들이 볼 때, 그리스 헬라 사람들이 볼 때 어떤 심미적인 요인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들의 눈에는 바울은 정말로 하자가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두 번째로 교만은 이성적인 교만이에요. 이성적인 교만은 철학적인 교만이라고 바꿔 부를 수 있을 거예요. 대체로 서양 철학의 본고장이 그리스 아테네 알죠? 뭐 소크라테스, 플라톤, 뭐 아리스토텔레스, 뭐 스토아, 뭐 이런 학파들, 에피쿠로스 학파들 사실 이 전부 다 그쪽에 본고장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 사람들은 철학적으로 자기들이 온 세상의 중심에 있다, 온 세상의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에요. 지난번에 우리가 사도행전 17장 공부했을 때 바울이 아레오바고 언덕에 올라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지식을 논쟁하거든요. 지식을 자랑하고 그래서 자기의 어떤 탁월한 논리력이나 언변 그리고 어떤 지식을 갖다 자랑하는 그런 언덕이었는데 거기 올라가서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철학자들이 변론이 일어난 거잖아요. 이들은 철학적으로 새로운 생각의 지평을 여는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뭐 새로운 정보, 새로운 지식, 그리고 무언가 더 좋은 것을 열망하는 철학적인 고민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온 세계에서 가장 최신 정보, 최신 지식, 최신 어떤 생각의 어떤 프레임 이런 것들은 본인들이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교만이 있었어요. 이게 이성적인 교만이죠. 세 번째는 영적인 교만도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아직 영적으로 교만할 상황이 아니죠.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가 1, 2년밖에 안 된 상황이었고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 고린도 전서를 쓸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서 제일 오래 믿은 사람이 많이 잡아봤자 3년 미만이에요. 2년 반 내지는 3년. 처음 바울이 전도하던 그 처음 전도를 받고 나온 사람이 아무리 많이 잡아도 3년이 안 됐거든요. 일반적으로 고린도 교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신앙생활이 2년도 채 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신앙생활 2년 하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초신자에 가깝잖아요. 뭘 알 수 있을까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전반적으로 영적인 교만에 빠져 있어요. 왜 그렇게 교만에 빠졌을까요?
교만하게 된 중요한 원인에 대해서 고린도 전서에서 말씀하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가 이른바 이런저런 은사에 빠져 있었어요. 뭔가 은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고린도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이 아주 신령한 사람인 줄로 착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바른 지평도 없으면서 영적으로 아주 교만하게 된, 은사가 주어지는 건 뭔가 사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니까 그 역으로 이것이 굉장히 큰 신령한 증거다라고 착각을 하는데,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그냥 신앙이 좋은 사람은 말로 해도 들어요. 큰 기적이나 이적이 없어도 다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것을 순전하다 여기는 거고요. 근데 성격이 못됐고 또 못 믿고 못 생각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뭔가 사인이 필요한 거예요. 은사가 주어졌다는 것은 은소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 사람이 좀 부족했다는 거죠. 순전하게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으니까 뭔가 사인으로라도 그 사람을 불러오고 싶은 하나님의 열망이 성령을 통해서 작용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은사 그거 자랑할 거 아니다. 자랑하자면 은사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영광 돌려야죠. 어쨌든 네 번째 교만은 물질적인 교만이었어요. 사람이 돈 좀 있다 거들먹거리는 교만도 있죠. 잠언에 보면은 부자는 말을 부드럽게 하지 않는다라고 기록도 있거든요. 반면에 가난한 사람은 말을 간절하게 한다라고도 기록하고 있어요. 정직하게 일해서 땀 흘리고 수고한 만큼 거두게 돼서 부자가 된 그런 정직한 부자들은 대체로 겸손합니다. 그 땀과 수고의 의미를 알고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졸부들이에요. 부동산 막 뛰고 막 투기가 하다가 어쩌다가 부자가 되다 보니까 아나무인이죠. 이 사람들의 이 뇌구조에는 딱 두 사람밖에 없어요. 나보다 돈 많은 사람, 나보다 돈 없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보다 없는 사람은 아주 그냥 사람 취급도 안 하죠. 하대하기 일쑤고. 처음 봤는데 처음 보는 순간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 그냥 반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만났던 자산가는 그랬어요. 돈이 많으면 얼마나 많아요. 그게 그렇게 교만할 일인가요? 다섯 번째 교만은 신분적인 교만이 있어요. 부모 세대로부터 물려받은 기득권이라든가, 요즘에는 그런 건 많이 없죠. 그죠? 예전에 양반이 지금의 양반 뭐 그런 건 없어요. 그죠? 인도 카스트 제도 4계급으로 이렇게 뭐 구분하는 그런 것도 없고요. 그런데 후천적으로 선거를 통해서 얻어진 기득권도 사실은 있죠. 근데 그거 가지고도 교만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그 자리, 그 벼슬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교만한 사람이 있어요. 예, 있어요. 여섯 번째는 문화적인 교만이에요. 헬라 사람들은 자기들이 문화적으로 세상 모든 사람을 다 앞섰다고 여겼거든요. 그래서 인류를 딱 두 종류로 구분해요. 헬라인과 야만인. 자기 헬라인들은 다 문화적인 사람들이고 그 외에 헬라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헬라 문화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야만인이다. 이게 극대화된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이죠.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정복했잖아요. 그죠? 세계를 정복하면서 그 사람이 그냥 세계 정복 전쟁만 한 게 아니라 헬라 문화 전도사였어요. 수많은 학자, 지식, 철학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 문화의 자랑스러운 그 문화를 갖다 자꾸 이제 전도했거든요. 헬라 문화 전도사라고 하면은 좋을 거예요. 문화적인 그런 교만이 있거든요. 자기들은 스스로 아주 고상한 언어를 구사하는데 외국인들 외국말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외국인들이 다 바르바르바르 하면서 무슨 말을 소통을 하는데 이상하거든요. 바르바르바르 하면서. 그러니까 바바리안 나온 거예요. 바르바르 한다고 바바리안. 그래서 그를 바바리안이라고 말하고 야만인이라고 부르고, 이런 성향은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세계 각국이 다 그래요. 유대인도 인류를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분했고요. 그래서 이방인은 가축의 반열로 취급했어요. 말하는 짐승. 우리나라도 선진국에서 온 사람들 다가와서 말만 붙이면 바짝 얼어버리죠. 우리보다 잘 사는 선진국의 나라, 그런 나라에서 온 사람들은 멀리서 오면은 이렇게 돌아가고 그러는데, 딱 봐도 동남아야. 우리보다 후진국에서 왔어. 그러면 하대합니다. 대번에 가가지고 반말하고 욕 섞어가면서 말하고, 이런 식의 인종차별 같은 그 문화적인 교만이 사실 각국마다 다 있다는 거예요. 일곱 번째로 민족적인 교만도 있어요. 게르만, 아리안, 튜톤족, 독일 사람들 대체로 교만하고요. 영국, 프랑스, 미국, 일본 사실 그 교만함을 어떤 문명, 어떤 인격적인 것들로 가리고 있지만 사실상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굉장히 교만해요.
그래서 최근에 중국도 그 반열에 올라섰죠. 중국도 세계의 어떤 중국 가운데 중심에 있는 나라, 결국에는 모두가 완차이나 전부 다 중국 안으로 흡수되어 통일되어야 할 그런 제국주의 사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민족적인 교만, 민족적 우월주의, 각 나라 모든 사람이 사실 다 이 교만, 민족적 교만이 있죠. 우리나라 우선. 앞서 말씀드렸던 문화적 교만, 이성적 교만, 영적인 교만, 물질적인 교만, 신분적인 교만, 문화적인 교만, 민족적인 교만. 이 대체로 사람들이 이런 이유로 교만해지는데, 그러나 이것들 중에서 어느 것도 하나님 앞에 내놓을 거 없어요. 이 첫 번째 육체라 해봤자 조금만 지나봐요.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허리야, 아이야 머리야 하면서 결국 그거 다 시들어 갈걸요. 지난주에 있었던 싱싱한 꽃이 어디 갔죠? 어제 우리 최혜숙 권사님이 분리수거하고 계시더라고요. 몸이 그래요. 마치 시드는 꽃과 같아요. 자랑할 게 아니죠. 공부 좀 했다. 대학 도서관 가보라니까요. 읽은 책 앞에다 딱 꺼내놓고 그 다음에 돌아봐야 다 안 읽은 책이지. 어디 교만할 게 있어요. 세 번째로 영적인 교만도 나중에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에서 막 바울파, 여자파, 신령파, 방언파에 속해갖고 자기들이 아주 신령하다고 주장하는데 아볼로는 성령도 못 받았다 그러면서 교만 떠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너희를 볼 때 그리스도 안에서 젖먹이에 불과하다. 젖먹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보니까 사라키코스. 그저 육체에서 갓 태어난 영적으로 이제 막 태어나고 아무것도 똥오줌 구별 못하는 가리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어린 아이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젖도 안 떨어졌다. 바울이나 아볼로, 베드로가 주는 신령한 젖을 먹어야만 하는 수준의 영적으로는 아주 초보자라는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나는 신령하다 하면서 교만 떨고 있는 거죠. 네 번째로도 물질적인 교만도 고린도 지역 무역이 아주 활발해가지고 돈이 많은 도시였거든요. 그래서 교만해졌어요. 신분적으로, 문화적으로, 민족적으로 나는 우월하다 교만했거든요. 이런 여러 교만으로 인해서 제대로 된 믿음을 갖기가 오히려 어려웠던 거죠. 그것이 그 좋은 것들이 교만의 재료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바르지 못한 신앙에 교만한 사람들이 되었던 거죠.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는 마치 낮은 곳으로 흐르는 물과 같아서요. 하나님의 은혜도 낮은 곳으로 임하거든요. 내가 왕이라도 마음을 낮추면 하나님은 왕된 그 사람에게도 큰 은혜를 허락하시죠. 다윗이 크게 은혜를 입었던 이유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첫 절만 읽어도 금방 알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왕이잖아요. 목자가 되면 누가 목자여야 해요? 백성들은 양이고 내가 목자. 이게 일반적인 구조거든요. 근데 왕이 된 다윗은 왕이 됐을 그때에도 나는 그분의 양이고 나의 목자는 그분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낮은 곳에 있었어요? 높은 곳에 있었어요? 천지처럼 백두산처럼 높아도 거기가 마음이 낮아지니까 낮은 지대가 있으니까 맑은 물이 고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물처럼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도무지 겸손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바울은 이런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략 이런 설명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2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2장 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자, 내가 무슨 철학적인 실력이 없어서 못한 것이 아니다. 내가 무슨 학문적인 공부가 딸려서 못한 것도 아니다. 그런 것은 너희 못지않게 나에게도 충분하게 있다. 그러나 나는 그런 것으로 안 했다는 거예요. 못한 게 아니라 안 했다는 거예요. 지난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도 보니까 한 장 넘어보세요. 넘겨보시고 1장 24절에 뭐라고 그래요? 1장 2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기 때문에 나는 다른 지혜로 하지 않았다. 다른 지혜로 하지 않았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도 보세요. 그 몇 절 앞쪽으로 가갖고 1장 1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 그죠? 여기서도 그러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지혜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알량한 말재주나 철학적인 특출하고 뭐 새로운 방법론, 논리력 이런 것들로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나에게 그런 말재주나 그런 철학적인 지식이나 세상의 어떤 지혜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딸리기 때문에 안 하고 못한 게 아니라 그런 게 있으나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지식이 훨씬 더 탁월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다른 것을 하지 않았다. 지금 바울은 있는데 안 하는 것과 없어서 못하는 것과의 차이를 자꾸만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 1장 17절에서도 한번 밑줄 그어보세요. 거기 보면은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 밑줄 그으셔보세요. 거기다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 거기다 일이라고 적어보시고요. 사람의 말기술, 달변과 말장난, 뭐 탁월한 언변의 기술로 하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죠. 2장 1절도 보세요. 우리 읽었던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거기다 밑줄 그어보세요. 거기 2번이라고 적어보세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 미사역으로 막 현혹하고 꾸미고 그런 짓 안 했다는 거예요. 별것도 없는데 그 별거 있는 것처럼 막 그렇게 현혹하고 약장사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2장 4절로 가볼까요? 4절에도 거기 밑줄 그어보세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거기도 밑줄 그어보세요. 3번이라고 적어보세요. 이게 어떤 웅변술이나 논리적인 어떤 논법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철학적인 운명술, 언변, 논리, 지식으로 하지 않았다라는 걸 얘기해요. 또 13절로 가보세요. 2장 13절. 2장 13절에도 거기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거기다 밑줄 그어보세요. 거기 4번이라고 적어보세요. 자, 뭘 아니하고 말의 그래서 1장 17절에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 2장 1절에서 말의 지혜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않았다. 세 번째 2장 4절에서는 내 말과 내 전도함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았다. 그리고 2장 13절에도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의 사람들이 죽고 못 사는 철학, 웅변술, 논리적인 어떤 방법론으로 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나에게 그런 철학적인 지식이나 지혜, 논리적인 사고가 소양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래서 못한 게 아니라 나는 그런 것들을 일부러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있다는 거예요. 있으나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너희가 내 말재주에 넘어온다면 이제 앞으로 나보다 더 말 잘하는 사람 오면은 너희는 또 그 사람에게 넘어갈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헬라 문화가 그런 것처럼 뭔가 탁월한 지식이 오면 전 것은 에이 이제 이건 지나간 거야. 유행 끝났어. 이게 더 중요해. 이런 것처럼 유행가 지나가는 것처럼. 그래서 실제로 바울은 말을 잘 못한다고 고린도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이 무시를 당했거든요. 철학자 같지 않다. 언변이 부족하다. 논리적인 사고도 탁월한 운명술도 없다. 생긴 것도 못생겼다. 이렇게 하면서 무시를 당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나중에 고린도 후서에서 그래 내가 말에는 조라나 지식에는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강변하거든요. 이 말은요 바울은 전도할 때 화려한 말재주로 만담과 입담처럼 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인 된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는 것, 용서를 받은 이들에게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그 능력으로 너와 내가 다시 세상의 빛의 자녀로서 나와 같이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다는 것, 이런 분명한 진리만 의지하는 것이지 말재주로 현혹하고 논리나 웅변술로 미혹하지 않았다는 거죠. 바울은 이런 부분을 강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1장 17절부터 4번이나 반복해가지고 그래서 나는 그런 것 가지고 일하지 않았다라고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2절 보세요. 2장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바울은 초점이 분명합니다. 왜 다른 많은 사람처럼 그런 화려한 말기술, 말장난, 말재주, 철학적인 논리, 웅변술로 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 다 그렇게 하는데 왜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나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 그것 외에는 너희에게 아무것도 전하여 알게 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왜 그렇게만 했는데요? 사실 생명을 살리는 말에는 미사여구가 필요 없죠. 말기술, 말장난, 말재주 필요 없어요. 물에 빠진 사람이요. 지금 이제 물에 빠졌단 말이에요. 우리 이 중에 내가 지금 물에 빠진 사람이라고 생각해봐요. 자, 물에 빠졌어요. 근데 앞에 이제 아줌마가 지나가요. 지나가면 뭐라고 해야 돼요? 물에 빠졌어요. 깊은 물에 빠졌다고요.
거기 아름답고 중후한 매력의 여사님, 그 옆에 튼튼하게 생긴 삼겹 밧줄을 저에게 좀 던져주시면 정말 제 마음의 기쁨이 여한이 없겠습니다. 좀 던져주시겠습니다?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까? 벌써 빠져 죽어요. 그 얘기하다가는. 어떻게 말해요? 사람 살려 그러는 거죠. 그게 진리예요. 나 죽게 생겼으니까 살려달라는 거예요. 사람 살려. 아름다운지 중후한지 뭐 어떤 매력이 어떻게 있는지 뭐 몰라. 일단 살아야 되니까. 물에 빠진 사람 살려주는 사람도 이제 빠져서 죽어가는데 거기 물에 빠지신 분 저 허우적거림을 잠깐 멈추시고 저랑 잠깐 말씀 좀 나누셔도 되겠습니까? 대관절 이 추운 겨울에 그 차가운 강물에 들어가서 뭘 어쩌자고 하시는 겁니까? 괜찮다면 제가 이 밧줄을 던져 당신은 물 밖으로 이끌어내도 되겠습니까? 그러다가 죽는 거죠.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야 잡아! 그 사람이 나이가 많은지 적은지 뭐 내 동생인지 뭐 형님인지 모르지만 살려야 되니까 야 잡아! 그게 진리죠. 살리는 거. 아니면 그냥 말없이 뛰어들던가. 생명을 건지는 일에는 미사였고 말장난, 말재간, 그 필요 없어요. 심지어 배려도 예의도 체민도 필요 없어요. 물에 빠진 사람 머리채 잡고 끌고 나오더라고요. 뭐 기분 나빠할까요? 왜 네가 아무리 살려줘도 그렇지 머리채 잡고 나를 끌어내냐고 기분 나빠할까요? 그거 아니에요. 생명 앞에서는 다 무의미해요. 바울도 사람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진리 외에는 사람 살리는 게 없거든요. 100년 미만에 다 죽어요. 근데 영원히 사는 길이 있어요. 살려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름답고 뭐 아름답고 화려한 어떤 말장난, 말재간이 아니에요. 영원히 살게 하는 그 한 가지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논리도 필요 없어요. 그런 말장난, 말기술, 철학, 미사였고 논리 다 필요 없다고 여겼어요. 영혼을 구원할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 그 복음 외에는 절대로 전하지 않기로 나는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어노라 이런 말씀이에요. 삼면이 바다였고 사방 무역하러 다국적 정서 수많은 나라 사람들이 다 고린도로 몰려들어요. 얼마나 정서가 거칠겠어요. 그러니까 다국적 정서 가운데 바울은 복음으로 살아남아야 해요. 때문에 고린도 사람들은 워낙 거칠고 강했는데 그에 비해서 바울은 육체적으로 굉장히 약했죠. 신분적으로도 그 지역에 아무 기득권이 없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나그네에 불과했고요. 그들이 해치고자 하면은 위험해질 수밖에 없는 위치가 바울의 자리였어요. 바울로서는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4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이 철학자의 논리적인 설득력, 달변가의 말재주, 풍성한 지식의 말들로 전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 전도의 기초는 하나님의 능력에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왜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죽을 사람들이 살아나는 능력이 되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자신의 핏값으로 피로 값주고 사신 구원의 원리를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전부 다 죽음으로 사지로 이끄는 표지판이에요. 세상에 수많은 표지판들이 있는데 그것 따라 그 길 끝까지 가면 다 죽는데 유일하게 하나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 표지판만 있다고 생각해 봐요.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 오직 예수. 바울 그러면 다른 뭘 전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당장은 말 잘하는 사람 달변의 말이 의지가 되기도 해요. 야, 내가 막 속 답답할 때 누군가 말 되게 시원하게 잘해주면은 그거 얼마나 의지가 되는지 몰라요. 그러나 결국 굶주린 영혼, 병든 영혼이 사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 되어서 이제 귀로 조금씩 들리더니 나중에 눈으로 좀 보이고 이제 영혼으로 조금씩 느껴질 때 소성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람 말재주에 넘어간다면 말 더 잘하는 사람이 오면 또 넘어가요. 그래서 오늘 목회자들은 말 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하나님 말씀 바른 지평을 갖기 위해 노력해야 돼요. 어떤 분이 어느 교회 목사님 말씀 진짜 잘한다고 저한테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어떤 분이 진짜요?
나는 그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또 부러워하고 질투가 심해요.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한다고 하면 무조건 가서 그냥 일주일 내내 그 사람 말씀 듣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저도 인터넷에 들어가서 그 목사님 검색하고 여태까지 설교한 것 중에서 조회수 많은 것 중심으로 딱 들었죠. 근데 하나님 말씀 거의 없고 목사님 위트와 재치가 진짜 개그맨 뺨칠 정도 수준이에요. 아이고 얼마나 웃다가 울다가 했는지 몰라요. 거의 만담가 수준의 화려한 말발로 청중을 막 들었다 놨다 울리고 웃기고, 그리고서는 막 은혜 받았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진리는 미사여구를 붙여 포장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진리는 재미있을 필요도 없거든요. 재미있으면 좋지만. 그래서 바울은 나는 말재주로 하지 않았다 4번이나 거듭 강조하고 있어요. 6절 보세요. 6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의 말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아멘. 온전한 자들이라는 말 있잖아요. 거기 2장 6절에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 온전한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온전한 텔레이오스라고 하는 말로 하는 성숙한 사람 말이에요. 온전하다라는 말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중에서 좀 성숙한 사람, 인격적인 사람, 영적으로 알아들을 만한 사람을 성숙한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쓸데없이 세상 철학, 지식, 지혜, 세상에 없어질 다른 나라들을 다스리는 어떤 통치자들의 지혜로 말하지 않는다. 세상 것으로 말하지 않는다.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요, 그냥 여과 없이 그냥 막 다이렉트로 막 진리를 팩트 폭격이라고 하죠. 그냥 말로 투루 폭격을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 7절에 계속 읽습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아멘. 바울이 말하는 지혜는요, 하나님의 비밀 가운데 있는 지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비밀한 거. 그런데 그러면서 그 비밀한 지혜가 뭘까? 비밀한 지혜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거.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이제 예정론이라고 말하는데, 이 예정론은 참 심오한 이야기예요. 고린도 교회 그리스도인들 수준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러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에게는 알아듣고 세계가 완전히 다르게 보일 만큼 이 예정론에 관한 교리를 얼추 100분의 1만 이해해도요, 지금 내가 사는 세상과 이 예정론 이후, 이 조금 이해하게 된 이후의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완전히 세상이 뒤집혀 보이는 거예요. 그 정도로 달리 보일 만큼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가 바로 이 비밀한 이야기예요. 중요한 것은 바울은 왜 이런 말을 고린도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신령하지도 온전하지도 않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은 영적으로 많이 어리기 때문에 이런 심오한 이야기는 알아듣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런 심오한 이야기를 안 했다 뿐이지 내가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해서 너희가 알아들을 수만 있다면 세상 그 모든 철학과 지혜, 지식, 그 모든 달변가들의 말이 오히려 유치하게 여겨질 거다. 너희가 이해됐다면 나처럼 다른 그 모든 세상 것들은 똥처럼 배설물처럼 멀리 버릴 것이고, 나처럼 이것을 알아들었다면 이것을 보배처럼 보석처럼 움켜졌을 거다. 그러나 지금 고린도 교회 그리스도인 너무 어리고 유치해서 이런 심오한 이야기, 영적 이야기를 꺼낸다고 해도 알아듣지 못하니까, 그러면서 이 심오하고 비밀한 지혜를 조금 더 설명하는데 8절 계속 읽어볼게요. 8절 시작.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하나님께 속한 이 심오하고 비밀한 지혜, 즉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에 관한 지혜는 이 세대의 뛰어난 관원 중 그 누구도 알지 못했다, 이렇게 말해요. 이 세대, 즉 예수님과 바울 세대의 사람들은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만약 누구 하나라도 바르게 알고 있었다면, 그래서 조금이라도 힘 있는 사람이 그렇게 알고 있었다면 목숨 걸어서 예수님을 지켰을걸요.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알았더라면, 몰랐으니까 못 박은 거예요. 9절 계속 읽어봅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이런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까지 가야죠. 그죠? 믿음은 출발이죠. 내가 믿어서 너랑 결혼해 줬잖아. 그러면 끝난 거예요? 믿어서 결혼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사랑은 이제 시작되는 사랑이니까 완성시켜 가야죠. 성숙한 신앙으로. 나중에 아름다운 멋짐이 다 벗어지고 그저 그냥 늙고 추레한 모습만 남아도 그래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완벽한 수준의 사랑이죠. 사랑할 만한 요소가 아무것도 없는데도 의지적으로 사랑을 선택할 정도의 사랑은 정말 성숙한 사랑이죠. 그죠? 심지어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도 사랑하는 것은 최고의 사랑이죠. 그죠?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그 사랑 누가 보여주셨죠?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믿음은 관계의 출발일 뿐이에요. 믿음은 시작일 뿐이에요. 그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하는 데까지 가 닿아야 돼요. 그래서 모세도 믿음으로 광야로 한 걸음 내디뎠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고 나왔으면 그분과 관계를 돈독히 하면서 함께 그분과 살면서 사랑을 완성시켜 나가라 이 얘기죠.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신 것이 있다고 말해요. 모든 것이라고 하니까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세요.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어떤 것? 모든 것.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은데 그게 뭘까요? 그것은 사람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은 일. 이게 어떤 걸까요? 너희는 상상도 못할 것들이야. 상상도 못할 것들이야. 사람의 눈으로 보지 못했던 거, 귀로 듣지 못했던 거, 마음으로조차 생각하지 못했던 거. 그러니까 그 어떤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도 상상조차 못할 존귀한 선물을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다. 후에 바울은 로마서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을 하거든요.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은 사람들이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했던 것들이고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언제나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말하지 않고 어떤 사람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거 믿는 자라고 말하지 않고 사랑하는 자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꼭 기억할 것은 믿음은 출발점이라는 거. 그 관계가 무르익어 성숙해서 완성되어지는 것은 사랑하는 데까지 닿아야 된다. 그래서 관계에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10개국 외국 방언을 하거나 대단한 성경적 지식이 있다 해도 선지자적인 예언을 한다 해도 예언도 패한다, 방언도 그친다, 지식도 패한다. 그러나 영원히 패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패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그리스 헬라 철학자들 가르치고 설명해서 깨닫게 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공부한다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최고의 스승이에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성경 10번 읽어도 안 보여요. 안 들리고 깨달아지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 열어주시면 깨닫게 하시면 성경 한 번도 못 읽었는데 강단에 선포되어지는 그 씹어내주는 그런 이유식 같은 말씀 안에서도요. 생명의 말씀을 찾아요.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11절에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어떻게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고 계실까요? 사람의 깊은 마음의 비밀한 것을 그 사람의 영혼이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성령 하나님이 각각 다르게 기록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표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표현해요. 그러면 누구 마음도 알고 누구 마음도 알까요? 하나님 마음도 알고 예수님의 마음도 알겠죠? 그 모든 것들을 통달하시는 그분이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깊은 비밀한 것도 알 수 있는 분이니까요.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여기서 세상의 영이 나오고 하나님의 영이 나오고, 그죠? 세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악한 사단과 그 수하의 귀신들을 말하죠. 빙의라고 들어보셨어요? 귀신 들림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귀신 들리죠? 우리 마음이 심약하고 우리가 경계가 허물어지고 뭔가 나도 모르겠다 너도 모르겠다 그럴 때 악한 영이 우리의 마음 담장을 넘어와서 자기가 무단 침입, 그냥 강제 점유하는 거죠. 나가라 해도 안 나가요. 이 사람의 영혼 속에 귀신이 점령해서 그 사람의 본연의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점령한 그 귀신이 귀신짓 미친짓 하게 만들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악하고 더러운 귀신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실 수도 있어요. 똑같은 이치로 귀신이 임하면 그것은 빙이라고 하죠. 성령 하나님이 임하면 이걸 뭐라 그러면 임재라고 해요. 임재.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갖가지 귀한 선물과 혜택을 그 사람에게 주시거든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갖가지 귀한 것들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러나 전에는 그것이 당연하게만 여겨졌고 딱히 대단하다, 뭐 놀랍다 그럴 은혜로 못 느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존귀한 선물로 새롭게 다가오기 시작해요. 어제랑 똑같은 햇빛인데 오늘 햇빛은 유난히 더 밝고, 어제랑 똑같은 나무들인데 나무들이 그냥 어제는 그냥 우중충해 보이는데 오늘은 나보고 막 손을 흔들고 그죠? 뭔가 다르게 느껴져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면 이런 것들을 알게 하세요. 진리도 알게 되고 은혜도 알게 되고 좀 새로운 조망으로 새로운 시점으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셔요. 영혼에 속한 크고 비밀한 지식도 알게 하시고요. 절대로 이런 것들은 사람의 이성으로 알 수 없는 것들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알게 하신다고, 깨우쳐 주신다고요. 세상의 영인 악하고 더러운 사탄과 귀신들은 사람의 영혼이 연약한 틈을 따서 무단 침입, 어떤 무단 거주 능숙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사탄과 귀신들의 수식은 항상 악한 영, 더러운 귀신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인격적이셔서 무단 침입, 무단 거주 절대 안 하세요. 내가 마음문 열고 정중하게 초대할 때야 비로소 정중하게 초대를 받으시고 인격적으로 다가오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누가 열어요? 성령님이 열어요? 아니면 내가 열어요? 성령님이 열어요? 내가 여는 거잖아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연다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갈 것이고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초대했다고 해도 내 안에 더러운 죄와 허물, 즉 영적인 오물 가득 아는 채로 성령님을 초대해도 임하지 않으세요. 성령 하나님은 그렇게 가치 없이 임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분을 모시기 위해서 먼저 회개가 필수예요. 회개가. 정중하게 인격적으로 오셔서 나의 마음에 잘못된 부분들을 하나하나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하나 질서를 잡아나가시고 하나하나 고쳐나가기 시작하세요. 우리를 그냥 두는 법이 없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임하셨는데 우리가 맨송맨송 어제와 똑같은 오늘이다. 절대 그 거짓말이죠. 모처럼 시집간 딸 집에 방문한 어머니가 딸집 냉장고부터 열어보잖아요. 이것이 살림은 잘하고 사는가, 뭐 먹고 사나, 냉장고부터 열죠. 그래서 막 그때부터 막 욕이 나오죠. 막 이거를 그냥 지난 걸 갖다 이걸 먹고 너 살림 이따위로 하는 거야. 막 소리 지르면서 다 끄집어 버리고 그리고서 장에서 새로운 이제 그 재료 가지고 와가지고 정갈하게 놓고 딱 채워놓고 정작 어머니 본인이 그렇게 먹지 못하고 살아가도 딸 집에 가서는 그렇게 막 뒤집어 놔요. 왜냐하면 욕 먹을까봐. 내 딸이 욕 먹을까봐. 그죠? 그래서 때 묻은 구석 열심히 닦아내고 또 닦아내고 놀지도 쉬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막 계속 일만 하다가 설거지하고 밥 반찬하고 막 그렇게 일만 하다가 댁으로 돌아가세요. 물론 모든 어머니가 다 그렇진 않지만 성령 하나님은 마치 시집간 딸 집에 방문한 어머니와 같다고 저는 느껴져요. 우선 일단 성령 하나님이 사람 안에 임재하시면 우리의 삶은 달라지거든요.
많이 불편해질걸요? 보다 거룩하고 보다 건강한 쪽으로, 보다 질서 있고 보다 깨끗한 쪽으로 달라지거든요. 고상해지고 인격적으로 조금씩 달라져요. 뭐부터 달라지냐? 인상부터 달라지고 말부터 달라지고, 전에는 말을 굽게 하고 삐딱하게 하고 그런 것부터 달라지고. 그에 비해서 반에서 악하고 더러운 사탄 귀신 사람 안에 들어오면요, 난잡해져요. 아주 경계가 허물어지고 막 병적이 되고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더러운 쪽으로 달라지고, 한마디로 저질이 돼요. 저질이.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오늘 우리 2장 12절부터 우리 다음 시간에 계속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